지금부터 1월달 셋째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을 찬양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1월달을 맞이해서 셋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장 1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엇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걸음을 지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 예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미련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세상의 잡담 모든 걸 다 단호히 끊어버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원치 않는 질투와 미워함과 시기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이 될지언정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일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의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일일이 굽어 살펴주셔서 2021년도에는 물권과 인권과 영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는 큰 믿음을 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는 큰 소망을 주셔서 대망 2021년도 1월 달을 출발할 때에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소원하고 바란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저들의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을 부르짖을 때마다 다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나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모든 다방면에 주님이 직접 간섭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아버지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사회적으로도 늘 손안하지 아니하는 그런 지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의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살아온 성도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제10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은 구약 성경 1068쪽이 되겠습니다. 23절로 25절까지 제가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시옵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물을 바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치셨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기에 저희들이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소득을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11조를 드리는 종들과 각양각색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셨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사업장적으로 또 자녀들에게 모든 문제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아버지의 생업 속에 물질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작정하면서 귀한 아버지의 기도를 주님께서 체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어려운 모든 일들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대망의 2021년도에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주의 몸된 교회에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강단에 꽃을 제공하고 사랑하는 여성들의 성묘를 바치고 각양각색의 예물을 바치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년 축복 신방에 협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 혹시 빠지신 분이 계신다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 방역 수칙 예방법, 하루에 3회 이상 10분씩 환기를 시키시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꼭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2021년 신년 헌금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재정부 요청을 하여서 꼭 헌금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재정부에서 봉투를 만들었지만은 혹시라도 빠지신 분들이 계시면은 재정부 요청을 하시면은 봉투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통장이나 헌금함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특성은 우리 김신호 전사님께서 준비하시고, 다음 주일은 김경일 안수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개별적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교회 청소는 제2교구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청소 당번되신 분들은 정성껏 청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성은 우리 김신호 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이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덧입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피차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사로잡는 역사가 있어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듣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 앞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인생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피차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인생이 걸어야 할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해서 대망의 2021년도를 이제 12발자국 가운데서 이제 2발자국을 띄고 3발자국을 이제 출발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인생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잘 설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은 믿는 사람도 많아졌고 교회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종교라고 다 같은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라고 다 같은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아서 자기 중심으로 믿고 자기 스스로가 개척하고 결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앞을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길을 우리 자신에게 두면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생애는 실패가 없는 생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을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대망의 2021년 한 해가 바로 3주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찍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길을 떠났습니다. 낯선 길을 떠나면서 긴장과 흥분이 있는가 하면은 새롭게 전개될 그 길에 대한 환희와 망설임이 동시에 가득합니다. 사실 새해가 바뀌었지만은 그것은 다만 달력상에 바로 시간이 변했을 뿐이지 별로 새로울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의 태양이 다시 떠오르고 같은 길, 같은 직장, 같은 식구, 같은 집, 같은 환경일 뿐 그 어느 하나 달라진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력상의 시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새해가 되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있을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달력상의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과 결단으로 그 길을 걷는가에 따라서 새로운 해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 것도 새 것일 수 없고 새로운 제도도 또 새로운 환경도 새로울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영혼을 상대로 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달력상의 시간을 중심해서 기뻐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먹었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새해가 되었다고 덤빌 일도 아니고, 옛날이 오늘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하고 과거의 회상에만 빠져 있어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일찍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깨달았던 인생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서 금년 한 해가 신앙도 인생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처음부터 선지자가 되려고 소원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할 도리가 없어서 주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선지자가 되겠다는 어떤 의식보다는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뜨거운 불이 붙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름이 지닌 뜻이 바로 여호와께서 던지신 이라는 그런 이름의 해석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주전 628년에 선지자가 되어서 50년 동안을 예루살렘 최후의 멸망까지 맨발로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지자로서의 길은 평탄치를 못했습니다. 그가 선지자가 된 후에 자기 가족들로부터서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고향 사람으로부터서는 따돌림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의 부패와 타락을 걱정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그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아픔을 함께하였고 그가 깨달은 진리 또한 컸습니다. 우선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어리석은 자이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것을 바로 알 때에 진리를 바로 깨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하나님과의 연합이 무척 중요한 것이고 성도는 괴로움과 환난을 통해서 바로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난당할 때에 자기의 죄를 깨달았고 자기가 고난을 마땅히 받을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깨달은 진리보다 더 위대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걸어야 할 인생의 길이 어떤 줄을 잘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깨달은 두 가지 깊은 진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레미야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이 길이라는 말이 약 400개나 나타나 있습니다. 길이란 그저 하나의 도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평생의 여정, 인생이 해야 할 도리와 진리 등을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길을 수식하는 형용사로서 생명의 길 또는 의인의 길 또는 바른 길, 평강의 길, 겸손자의 길, 생명나무의 길 등 이런 형용사로 수식어를 써서 말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생길, 오늘 인생길은 사람의 길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로 사람의 길이지만은 개역 성경 이전의 성경을 보면 인생길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사람의 길로 번역을 해놓은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 걸어야 할 그 길은 인생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아래에 있다는 깊은 진리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깨닫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믿음이 약했을 때는 인생길이 자기 손에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은 것은 인생의 길이 자기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을 체험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이 바로 깨달은 그 진리는, 참된 구원의 종교는 자율주의가 아니고 타율주의임을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확실히 길을 제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민족의 길 또는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해 볼 때에 종교라고 다 같은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죠. 신앙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믿는 사람도 많아졌고 교회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고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최하고 결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19세기가 그랬던 것처럼 자율주의를 예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인간 예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의는 바로 곱비 풀린 말과 같습니다.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기에 인생의 길을 자기에게 두면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 때에 실패 없는 생애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깊은 깨달음과 고백의 신앙으로 여러분과 저는 한 해를 살아간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길이 확실할 때에 그 걸음도 확실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인생의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신에게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순간순간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표준이 부패하고 불완전한 내 자신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그는 알았다는 얘기죠.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신본주의 신앙을 갖는 사람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의 지도만이 참된 지도요, 주의 지도를 따른 것만이 인생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피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는 사상과 삶이 동시적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이 길이라면 삶은 곧 걸음입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상은 생각도 삶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야 된다는 사상입니다.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면전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하겠노라고 덤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의 원리를 바로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걸음은 내 스스로 내 뜻대로 나의 의지로만 걸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걸음이야말로 실패 없는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내용을 제시합니다. 결국 신앙은 내 표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이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참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뜨겁게 하나님께서 바쳐지는 위대한 생애를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결국은 예레미야서 10장 23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걷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알고 빛 대신 말씀, 곧 등불이 되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기한 질문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답변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구약의 진리와 신약의 진리는 하나다는 겁니다. 하나. 인생의 길이 인생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망의 2021년도를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한 가운데서 바로 진리를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신구약이 가르치는 그 신본주의 신앙에 머물 때만이 우리는 참 평안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구약 성경은 신본주의 신앙에 머물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바르게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대망 2021년도는 출발을 해서 이제 세 발자국을 이게 52발자국 가운데서 세 발자국을 디디면서 오늘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이 바른 길을 진리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인생의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바로 같은 내용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와 같이 신구약은 하나라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만이 우리의 갈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달음을 가지고 살았던 생활처럼 우리들도 대망 2021년도를 날마다 깨달음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공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1년도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신 다음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네,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도 새로운 인생길을 신본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또 세계 방방을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저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한량없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